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된 후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지은 성전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러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이후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 완공 후 첫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총 7가지 기도 중에 4개의 기도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출발시키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4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4가지 기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드려야 할 4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해 올려드려야 할 기도, 첫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소서.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이 성전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에 이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하나님은 일단 그 맹세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를 믿으라는 이 말이 쉬운가요? 내 마음은 분명히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맹세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맹세를 들으시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맹세해도 하나님이 혹독한 벌을 내려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옳음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합당한 죄의 대가를 받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나라,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나라, 이런 나라가 결국 견고한 나라로 성장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에서 악은 점점 사라지고 의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과, 이런 나라가 될 때 백성들은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억울함 아닙니까? 사람의 의욕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는 것, 억울함 아닌가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열심히 뛰어서 내가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힘에 의해서 내 1등을 양보해야 되는, 계속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선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까? 결국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선하게 사는 게 바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편 아니다, 하나님도 결국 돈 많고 빽 있는 놈들의 편이다.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공의가 바로 서고 불의가 떠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 허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중계 영상을 보니 아프리카 선수들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길을 비켜주어 중국 선수에게 우승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선수 허재는 그렇게 부끄러운 1등을 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이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저에게 수준 높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스포츠 정신을 모욕했다. 허재 생애 가장 민망한 우승이다. 이런 경기는 안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나라에서 어떤 선수가 정직하게 땀 흘려 훈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돈으로 성적을 조작해주고 엄마 아빠가 백으로 대학에 넣어주는 친구들을 보면 힘든 중에도 없는 중에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남을 이길 때 그것이 얼마나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것인지를 아는 나라가 내일이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불의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공정하고 바르게 경쟁하여 정당한 결과물을 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끊어져 결국 정직한 사람들이 승리에 두 손을 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친구들의 엄마 아빠와 경쟁에서 조금 뒤졌을지 몰라도 나는 내 친구들과 다시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탐욕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세대에는 정말 힘없고 빽 없어서 우울하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절대로 나와 같은 이런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공의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해 올려드려야 할 기도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33절 3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는 만약 이 민족이 전쟁에서 패해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겪어왔고, 심지어 2024년 지금도 그 땅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과거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아수르는 가장 잔인하고 악질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집어삼키고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그 땅을 완전히 더럽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강간하고 목을 베어버리고 사람들을 긴 장대에 꿰어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심지어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어린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 마치 개구리를 땅에 내치듯 아이들의 머리를 바위에다 내치곤 하였지요.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의 얼굴입니다. 그 이후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중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많은 만행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구소련의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라는 여성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 소녀 병사로 종군한 전쟁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그대로 글로 적어 옮겼습니다. 바로 여기 그 당시 전쟁의 참혹상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 중 어떤 여군들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살아있는 채로 눈과 가슴이 도련해졌고, 어떤 병사는 내장이 모두 뽑히고 온몸이 분산되어 들판에 버려졌고, 말뚝에 박혀 죽고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타서 죽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의 얼굴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전쟁을 겪은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생생하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연약한 여인과 아이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전쟁 영상들을 보면 젊은 러시아 병사들은 드론의 폭격을 받아 온몸이 산산이 분해되고, 젊은 우크라이나 여성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붙잡혀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내 아이가 저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 이 나라 청년들이 저렇게 무시무시한 무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이 나라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내 동료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 것을 보아 눈이 돌아가 상대편 민간인들을 때리고 죽이는 악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결국 이란의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미 12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압제로 우리나라는 많은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갔고, 어린 소년들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느라 고른 배를 움켜쥐며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6.25 전쟁은 어떠한가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 남한의 사상자만 해도
150만 명에 달하였고, 이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 지금도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저 무시무시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저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가 헛되이 흘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총과 칼과 잔혹한 무기에 불쌍하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요, 가장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받아야 할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게 하소서.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닫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늘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공급되는 은혜가 더 이상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먹는 존재이고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와야 땅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 땅도 닫혀버리고 하늘이 막히면 땅은 더 이상 먹을 것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산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진들을 보면 아직도 농촌에는 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소의 힘을 빌려 밭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는 먹을 것이 남아돌아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북한은 3대 세습과 우상화 작업, 기독교 박해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이 되어 하늘이 닫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탈북의 행렬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간영하여 하늘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하늘을 열어 주소서. 3대 세습이 끊어지고 4대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37절 3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기근이나 역병이나 흉년이나 전염병 등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러시아의 우랄강이 범람하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3일 대만에서는 7.2 규모의 지진으로 7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입었지요. 엊그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안전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한국 땅에도 지금 3.2, 3.0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연재해와 위험이 우리 옆에 바짝 다가와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다고 우리는 안전한 줄 알지만 결국 저 모든 재앙들이 결국 우리 옆으로 바짝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하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아픔과 전염병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게 하소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소서. 매일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새로 뽑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당리 당략과 이론과 이념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부분 때문에 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권을 잡는 것, 주도권을 잡는 것에 목숨 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당의 이익과 이념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실하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부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휴전선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강들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풍성한 것들이 공급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닫히고 땅이 문을 닫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우상 숭배와 3대 세습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땅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저런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이후 최극빈국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세계 5대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세워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꿈꾸어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뽑힌 나라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념과 당리당략에 매여 국민들의 신음에 귀막고 있지 않게 하시며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귀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닫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 북한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충분히 살았으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땅에서 또 그들의 인생을 꾸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청정 대한민국, 더 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노건사님으로부터 우리 신생아 우리 아기까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하고 강건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